이제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콜라 학자들 중에서도 둔스 스코투스나 윌리엄 오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선각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위클리프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 유목론 스콜라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클리프 같은 경우, 존 위클리프는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고 스콜라 철학 및 신학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로서만 조직되는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원 여부를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 가시적인 교회나 어떤 직원들이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가시적 교회와의 관계 또는 사제의 중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화채설을 공격을 했고 평신도도 성만찬, 곧 주의 만찬을 집례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평신도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가 이제 옥스퍼드에서 물러난 이후에 자기의 확신, 이 신앙적 확신을 보급하기 위해서 라틴 벌게이트 성경을 당시의 영어, 일상적인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역이라고 있습니다.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 그 벌게이트 역은 교부했던 제롬이 성경을 라틴어, 당시의 소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번역한 게 벌게이트입니다. 근데 제롬이 상당히 훌륭하게 번역을 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할 때 히브리 랍비, 유대인 랍비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번역을 했고, 신약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제롬이 번역한 벌게이트가.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서 로마 교회가 벌게이트를 신성시한 거예요. 신성시했고 또 이 벌게이트가 중간에 내려오면서 많은 부분 또 변개가 됐습니다. 그 변개된 성경을 굉장히 신성시하면서 라틴어로 된 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 쓰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금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원래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은 벌게이트는 굉장히 훌륭한 번역으로 인정이 됩니다. 위클리프는 그 벌게이트를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쪽으로 권 단위로 번역되거나 일부가 번역되거나 한 일은 있었지만 14세기에 성경 전서가 영어로 완전히 번역된 것은 위클리프가 최초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는 많은 전도자들을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 위클리프의 신앙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무리들을 롤라드라고 했고 이 사람들을 롤라드파라고 합니다. 근데 1406년에 반롤라드적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런던 교회 대회에서 위클리프의 교리들과 허가받지 않은 성서 번역을 정죄했습니다. 롤라드파가 굉장히 영국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위클리프는 이미 고인이 됐는데 위클리프의 묘지를 파헤쳐가지고 그 시신을 사형을 시킨 거예요. 화형을 시킨 거예요. 부관참시라 그러죠. 우리말로 부관참시. 이렇게 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위클리프가 쓴 저술이 또 영향을 줘요. 이때 이 보헤미아 지역, 지금의 체코의 지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보헤미아에 있는 보헤미아 사람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답니다. 옥스포드나 이런 쪽으로. 이때 유학 간 사람들이 위클리프의 저술들을 많이 접했고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그 책들을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 책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존 후스 또는 얀 후스라고 하죠. 이 사람은 이 위클리프의 저서에 영향을 받아서 이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의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당시 교리적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후스한테 교황청에서 협상을 제시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럼 와서 신학적으로 논증해보자. 같이 토론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함정이었죠. 그 말을 듣고 후스가 간 거예요. 갔는데 체포돼서 종교재판 받아 사형에 불태워 죽임을 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후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보헤미아 지역에 이제 거할 수 없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유랑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류가 아닌 비주류, 승자가 아닌 패자가 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항상 유랑하는 자들이 됐든지 핍박받는 자들이 돼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그들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역사적인 자료가 우리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학문적으로나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정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상황, 사회문화, 사상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유럽은 봉건 제후와 기사들의 세력들이 약화가 되고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강력한 왕권 중심의 국가들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대 국가로 이제 기반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비로소 이제 민족 국가적인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하나의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지 못했어요. 여러 제후들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되고 있는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황제가 있었지만 7명의 선제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선출직이니까 힘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뿐인 황제 이렇게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교황청은 프랑스나 스페인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예요. 교황권의 힘이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독일은 황제 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독일이에요. 독일의 면제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창구 노릇을 한 거죠. 교황청 수입원이 된 거죠. 독일은. 그렇게 되니까 독일 사람들은 야, 우리는 봉이냐 이런 말로 하면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교황청이 아비뇽 유수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교황청이 원래 어디 있습니까? 바티칸에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교황청이 옮겨진 적이 있어요. 그 정도 프랑스 왕의 힘이 셌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 교황청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라고 할 정도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정말 비굴의 역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에 파리 대학의 총장이었던 마르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황 중심 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법치주의의 존재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54페이지에 이제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1342년에 이 마르실리우스가 소수오자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인민주권론을 강조합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결코 평신도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이건 이때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이런 사상이 위클리프와 호스에게도 영향을 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아 모데르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비아가 이제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비아 모데르나. 그 다음에 비아 안티쿠아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비아 모데르나 같은 경우는 아까 유명론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명론. 그러니까 윌리엄 오캄이 둔스 스코트스가 유명론자였는데 실제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심이 된 실제론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그것이 비아 안티쿠아입니다. 옛길, 옛 방식, 새길 새로운 방식, 유명론을 중심으로 한 기반으로 한 새길 새 방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아 모데르나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종교개혁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례전을 통해서 성례전이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의식이나 이런 것들로서 다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형성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신앙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예식이라든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 어떤 성물이라든지 성물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구체화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아 모데르나, 이것이 세계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종교개혁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사상이었다.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1517년 10월 30일이 만성절 전날입니다. 만성절은 All Saints Day,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 그래서 그 성인을 숭배하는 그 로마 가톨릭 교리가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전날 비덴베르크, 마틴 루터 본인이 근무하고 있었던 비덴베르크에 있는 성교회의 문에 95개 조항에 논지를 붙였습니다. 근데 루터의 의도는 이 문제가 있으니,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가지고 함께 토론을 해봅시다라고 한 취지로 논지를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인쇄가 돼서 삽시간에 독일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루터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독일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서유럽 전체로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95개 조항에서 무슨 이신칭이라든지 그런 언급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95개 조항에 이신칭이가 언급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거 없습니다. 95개 조항의 핵심 논지는 뭐냐면 면벌부 문제입니다. 면벌부 문제.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다. 면벌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얘기했지만 면벌부 문제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로마 교황청에서는 보고가 올라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큰 문제로 비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인문주의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구체제와 구질서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문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이 신앙심이 깊거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루터의 주장이 인문주의자들의 그것과 맞아떨어진 게 공통분모가 있었던 겁니다. 구체제와 구질서, 이것을 반대하는 인문주의자들의 마음과 루터가 제시한 것은 그것과 동일한 주장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유럽에. 도시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문주의자와 도시민들에 의해서 루터의 이 면벌부를 공격하는 이 논지가 삽시간에
파급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독일 지역에서 유독 이것이 호응을 얻었는데 뭐냐면 반교황적 정서. 우리가 봉이냐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독일 사람들에게서 많이 수용이 됩니다. 루터의 주장이. 1518년, 이제 1517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1518년에 이제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추기경 카제탄에 의해서 회의가 열립니다. 제국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제국의회. 여기서 이제 루터의 주장에 대한 심리가 있었어요. 심리가 있었는데, 루터가 이제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논지가 타당한 논지도 없이 그냥 루터 일단 당신이 주장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냥 다 종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아우구스부르크 갔다 와서 악타 아우구스티나라고 하는 글을 써요. 아우구스부르크 행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거를 써요. 그러면서 루터가 주장한 것은 자기의 주장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내가 정죄를 받았다. 그런 논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루터의 이 글이 당시 인문주의자들과 독일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독일인 루터가 이탈리아 로마에 의해서 업신여기를 받았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라이프치히 토론회가 열렸어요. 이 라이프치히 토론회에서 루터가 또 강력하게 항변을 하게 됐는데, 이 루터의 항변과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논문을 쓰게 됐는데, 그 논문들이 인문주의자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얻게 되면서 독일을 비롯한 인문주의자들이 루터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루터를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20년에 루터가 세 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첫째가 교회의 바벨론 옥류,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셋째가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글. 제 교환에는 없는데,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글 여기는 없는데, 이 논문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신칭의라든지 교회는 신자들의 교회다라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것이다. 교황이 위에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이 세 편의 논문을 통해서 다 어필이 됩니다. 이게 이제 1520년이죠. 이렇게 되자 이제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파문하는 파문장이 나오게 된 거죠. 엑스 우르게 도미네라고 해서 주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논문을, 파문장을 루터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데, 루터가 여기 불복하죠. 불복하고 그 파문장뿐만 아니라 스콜라 서적이라든지 교황청 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인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한 그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고, 이런 가운데에서 교황청에서 루터를 소환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독일 제후들이 루터가 독일 영역 안에서 신문을 받아야 된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 영역 쪽으로 독일 영역이 아닌 데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 영역 안에서 신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 그 장소가 보름스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름스에 가서 이제 신문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상당히 루터를 지지하는 어떤 것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분위기는 루터를 정죄하는 쪽으로 결정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루터 보고 빨리 피신해라. 그래서 중간에 그 보름스를 떠납니다. 그런데 선제후 프레드릭이, 루터를 지지했던 선제후 프레드릭이 마치 납치하는 것처럼 해서 자신들의 병사들을 시켜서 루터를 빼돌립니다.
빼돌려서 은신처에 은신할 수 있도록 빼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은신하면서 이름도 바꿔요. 이름도 바꾸고 수염도 기르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루터가 자기가 발각돼서 체포되고 죽임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은신에 있으면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것이 루터역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상당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그 이후로 이제 대중 앞에 드러나게 되고 권력을 얻게 되면서 권력자들과 다시 합세하게 되면서 그 종교개혁을 이루게 됐는데, 루터에 대한 평가가 이제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볼 때 위인전 읽듯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긍정 부정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성경적 복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회복했다라고 우리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루터 개인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루터는 세속 제후의 품에 안기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세속 제후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 이후에 루터와 유사한 세속 제후의 힘을 빌렸던 많은 개혁 세력들이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권위로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제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성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중세의 신문제와 봉건적 질서에 안주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래서 종교개혁이 삶의 전체적인 차원에 파급시키지 못했던 측면, 이런 것들은 부정적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료의 후원을 받는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의 한계,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에서는 정말 신자의 교회를 말하지만 정말 거듭난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냐, 루터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다 인정했기 때문에, 국가교회 체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루터교를 믿는 루터파 제후들이 통치하는 곳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루터교인이 되는, 이신칭의가 맞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정말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재침례교 운동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지 윌리엄스가 종교개혁을 세 부류로 분류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Magisterial Reformation, Radical Reformation, Counter Reformation. 이 세 부류의 종교개혁을 세 부류로 보는 것은 특별한 관점이고, 프리 처치라고 하는 교회 개념, 국가교회로부터 자유로운 교회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교제도 없지만, 그럼 우리와 같은 그런 프리 처치의 개념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가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릴 이 재침례파의 후예가 메노나이트입니다. 메노 시몬스라고 하는, 이제 재침례파도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 크게 이제 세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재침례파를. 첫 번째는 성서적 아나베프티스트, 성경적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신령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좀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복음적 이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복음적이 붙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단이죠. 이성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만 수용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수용 못합니다.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잖아요. 그렇게 재침례파도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서적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메노나이트, 메노 시몬의 후예, 시몬을 따르는 무리가 네덜란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메노나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는요, 그 자체 신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교세가 크진 않지만. 그리고 침례교 있죠? 베프티스트 침례교. 침례교도 1609년에 영국에서 기원이 그렇습니다. 1609년에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침례교 사람들이 원래 이제 비국교도였거든요. 비국교도. 그러니까 영국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성공회가 아닌 사람들이 비국교도인데, 비국교도들은 대부분 독립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박해가 있어서 네덜란드로 피신을 합니다. 그랬을 때 피신했다가 메노나이트들하고 접촉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아마 그들이 영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메노나이트의 후예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그래서 영국으로, 박해가 이제 잦아들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아마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영향, 재침례파들의 영향을 받은 무리들로 봅니다. 그건 뭐 제 견해인데, 침례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겼죠. 침례교도 상당히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영국에서 상당히 박해를 받다가 신대륙 쪽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건너가서도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독립전쟁 때 이 침례교도들이 독립전쟁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가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안에서 침례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독립전쟁 후에 2차 대각성 운동, 이때 급부상을 하죠. 침례교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북침례교, 남침례교가 갈라집니다. 남북전쟁 때 북침례교, 남침례교가 갈라지거든요. 근데 북침례교는 이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요.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이성주의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리버럴해집니다. 상당히 그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죠. 근데 남침례교는 상당히 보수적인 쪽으로 가서 지금도 아마 전 세계 개신교단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데가 남침례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굉장히 입장이 비슷한 게 많아요. 뭐 신자의 침례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회중주의적인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프리처치 개념을 갖고 있고, 이 정도가 우리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보고,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한 그런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브래드린 같은 경우도 국가교회 체제라든지 제도화된 교회를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교회를 볼 때 관점인데요. 교회를 평가할 때 섹트 타입과 철치 타입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에런스트 트롤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분류했는데, 그 사람의 모든 사상을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분류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교회 역사를 볼 때 주류가 있다는 거예요. 주류, 제도화된 교회, 그걸 처치 타입이라고 합니다. 항상 제도화된 교회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고찰해 봤을 때 제도화된 교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교회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분파, 그걸 섹트 타입이라고 해요. 섹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섹트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소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섹트 타입이 어떻게 되냐면 처치 타입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또 문제가 생기고, 그 처치 타입에서 또 문제들을 인식하고 섹트 타입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섹트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가다가 이들이 또 제도화가 되고 주류가 되면서 처치 타입이 되고, 이런 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었다라고 보는 견해에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브래드린이 시작된 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잘 성찰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치 타입을 할 거냐, 섹트 타입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제3의 어떤 길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재침례교도로 다시 돌아가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재침례교도들은 주류 종교개혁자들과 다른 입장이었어요. 어떤 다른 입장이냐면 종교개혁에 대한 관점입니다. 주류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를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리포메이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재침례파들은 restitution, 회복하려고 했어요. 뭘로? 초대교회로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초대교회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을 무엇으로 봤냐면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타락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분리된 교회, 프리 처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초대교회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재침례파들의 주장이었어요. 사실 재침례파는 그 기원을 따지면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설은 쥐리히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있습니다. 쯔빙글리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했거든요. 그 제자들 중에서 콘라드 그레벨과 펠릭스 만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쯔빙글리도 동일한 주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국가교회 체제에 문제가 있다. 유아세례 문제가 있다. 처음엔 그런 입장이었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입장을 바꿔서 시의회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요, 유아세례가 이미 1000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거였어요. 다 유아세례 받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틀이었던 겁니다. 유럽은 기독교 사회잖아요. 기독교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 틀이었어요. 그걸 거부하면 사회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그 부분에서 타협했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 그래, 종교개혁 해야 돼. 그런데 이 사회 체제를 뒤흔드는 것까지는 어렵다. 그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그런 입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콘라드 그레벨과 펠릭스 만츠는 아니다. 진정한 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다. 유아세례? 어디에 유아세례가 근거가 있냐? 성경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침례를 주는, 성인 침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라고, 그 아나라고 하는 말이 다시란 뜻이거든요. 아나 밥티스트. 다시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게 된 것이고, 일단 쥐리에서부터 추방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쥐리에서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재침례교도들의 역사를 보면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파급되기 시작해요. 유럽 전역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요, 쫓겨다니고 추방되고 죽임당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체계를 정립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었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회론의 개혁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성경에 대해서 보면, 성서에 대해서 재침례파들 모든 신자들이 60쪽 맨 위쪽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신약 성서의 우선성을 믿었습니다. 신약 성서의 우선성.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교회에 대한 적용, 직접적인 적용과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신약 성경이 우선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맞지 않다라고 본 것이죠. 구원론에 있어서는 주류 종교개혁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예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예식만을 인정했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예식이다 라고 봤고요.
주의 만찬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교회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교회는 자발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소라고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된 교회가 성경적 교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도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국가를 분리했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야만 자발적 예수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믿는 신앙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또 주장을 했습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기독교 평화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완전한 평화주의, 총검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브래들린하고 좀 다른 입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총검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파로 구분을 해요. 막대기파, 지팡이파와 검파, 스워드, 검이 있잖아요. 재침례파 안에서도 막대기파. 그래서 검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냥 지팡이를 들어서는 되지만 이런 입장과 흡마이어라고 하는 그 재침례교도는 이 사람은 검을 주장했어요. 검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속적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속적 권력은 사회의 어떤 안녕과 범죄자들 처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재침례파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검파보다 막대기파가 지팡이파가 더 많았던 이유는 그들은 세속 권력에 의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침례파들은. 그러다 보니까 세속 권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쪽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속 권력을 사용할 수 없다.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군인이 될 수 없다. 그런 입장이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침례파들은 도망다니기에 급급했고 생존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침례파의 후예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다 죽거나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의 남아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메노나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다른 무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존 칼빈의 개혁운동을 보겠습니다. 왜 칼뱅이라고도 부르고 칼빈이라고 부르냐면 칼뱅이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장 칼뱅 그 사람의 모국어로 불러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식으로 하면 장 칼뱅이죠. 이 사람은 루터의 영향을 받았어요. 책을 통해서 루터의 영향을 받았고 회심 체험을 한 후에 프랑스는 가톨릭이 지배하는 나라였잖아요. 가톨릭이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스위스로, 바로 옆 나라잖아요. 스위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망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망명을 하게 됐는데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발행했는데 그때 칼뱅의 나이가 27살입니다. 이게 초판이 계속 증보판이 나와서 지금 기독교 강요 보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초판은 아마 얇았겠죠. 근데 이 칼뱅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체계화시키고 글로 남기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입니다. 루터에 비해서 이런 쪽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에요. 체계화시키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라 칼뱅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개혁주의라고 그러죠. 개혁파들이 개신교의 굉장한 주류가 됐어요. 루터파에 비해서 이 개혁파가 훨씬 주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정당한 방법의 부를 얻는 것, 이것을 권장했어요. 좋다고 가르쳤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는 것을. 근데 이때 사회적 변화가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냐면 신흥 계급이 등장했는데 이제 상공업이 발달을 하게 된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옛날에 과거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땅. 지주죠. 지주 곧 영주.
이런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장사를 해서 상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 신흥 세력들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부르주아. 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칼뱅의 가르침을 보니까 부르주아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가르침인 거죠. 정당한 방법의 부에 부를 얻는 것은 성경적이다. 칼뱅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 중에서 칼뱅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에 있었던 그런 개신교 신앙을,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물론 칼뱅이 계속해서 스위스의 망망한 상태에서 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해서 칼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로마 카톨릭적인 제후의 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프랑스를 많이 떠나게 됐고 독일이나 이쪽 스위스나 이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전 세계에 칼뱅주의를 퍼뜨리게 됐다.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동의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칼뱅은 제네바에 머물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뱅을 붙잡습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교육을 같이 합시다. 우리의 선생이 되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제네바에 이제 눌러 앉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종교교육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칼뱅은 매주 주의 만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를 아무나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출교라고 하는 징계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출교. 강력한 권징을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정말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는 아무나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성경 지식을 갖추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기존 성도들에 의해서 그의 삶이 인정된 사람, 목회자로서 인정된 사람만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수의 장로들에 의해서 치리되어야 된다. 이 장로 정치 체제죠. 이런 것들을 칼뱅이 구축을 했고 그렇게 실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제네바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시의회에서 칼뱅의 가르침이 너무 지나치다, 너무 과격하다. 그래서 칼뱅을 추방하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그 시의회 멤버들이 바뀌면서 다시 칼뱅이 제네바로 돌아오는, 그 종교교육을 진행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칼뱅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의 만찬을 매주 해야 된다, 그렇게 원했지만 시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시의회가 사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서 칼뱅은 자기의 어떤 가르침을 설파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 마지막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시의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칼뱅주의에서 주의 만찬 매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찌빙글리의 견해를 수용했어요. 찌빙글리가 조금 더 먼저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칼뱅은 찌빙글리와 루터는 나이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칼뱅은 조금 나이가 더 어리죠. 찌빙글리가 칼뱅보다 먼저 종교개혁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찌빙글리는 반카톨릭적 정서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반카톨릭. 그래서 가톨릭의 미사를 정말 증오했어요. 거의 혐오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만찬 이거는 상징에 불과해. 상징에. 그러니까 우리가 찌빙글리가 동의는 하지만요, 완벽하게 동의는 저는 안 됩니다. 상징에 불과해.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좀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자주 하냐, 1년에 한 4번 하면 됐지,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 찌빙글리의 견해가 통용이 됐던 상황에서 칼뱅이 매주 해야 된다?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찌빙글리 같은 경우는 쥐리히에서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 제후들과 종교개혁 제후들이 있는 곳과 이제 전쟁도 벌였거든요. 찌빙글리는 목회자이면서 전투 지휘관으로 참전도 해요. 그러다가 전사합니다. 그래서 찌빙글리가 주도했던 개혁은 찌빙글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칼뱅의 그 개혁 세력에 흡수가 됩니다. 그 찌문길리를 따르던 무리와 이제 칼뱅에 따른 무리가 이제 통합이 돼서 개혁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 개혁주의가 오늘날 한국에는 장로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장로교회가 제가 볼 땐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지금 시간이 좀 돼서 칼뱅의 강요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